건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해도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결정하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기도와 끝없는 도우심을 주는데, 왜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열정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변하는가? 그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 직분의 변화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했던 나의 삶에 이제는 우선순위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많아지고, 행복이 더 많아지고, 건강이 더 많아지고, 인간의 관계가 더 우선돼 버리니까 하나님은 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도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 본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사로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형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항상 이 집을 지나가시다 보면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 주변을 지나가실 때마다 찾아오시면 기분 좋으시겠죠? 그런데 매일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오시는데도 항상 집에 주인이 없어요. 항상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맨날 오셨다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초인종을 누릴 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초인종을. 그럼 여러분이 초인종에 반응하신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영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좋은 교제를 나누는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허지호 목사가 9시, 저녁 9시 갑자기 여러분의 초인종을 누르면 1번 좋다, 2번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찾아가지 않겠지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초인종 누를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나 음식을 준비해서 만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가운 손님을 맞이한 그 어떤 한 여인의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한 동생에 대한 평가가 39절 40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39절 40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평가하시는 평가 전에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데, 마르다라는 여자는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일반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불평. 왜 불평하냐면 일반적 상식에서 동생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음식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 있으면서 아주 불만이 차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자신의 발을 씻는 물을 준비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평가가 일반적 상식과는 전혀 다를까요? 그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마르다는 바쁜 모습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정성을 쏟는 겁니다. 이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겨.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마르다의 삶을 완전히 끌어당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사방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세상적 힘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는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선순위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을 못하도록 계속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나의 삶을 끌어당기고 환경이 나의 삶을 끌어버리고 인간의 관계가 나를 끌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르다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우선순위의 순서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라고 붙드는 그 순위를 붙잡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붙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생활 하면서 볼 때 99%가 우선순위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환경이 어렵다, 삶에 문제가 있다, 여건이 어렵다,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파괴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우선순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온 것은요, 음식을 먹고 싶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여러분의 중심을 가져야지
나에게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설교는 단순히 평가의 기준밖에 안 되는, 평가의 하나의 요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일을 하고 염려하여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한 삶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식사 준비로 충성하는 분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와서 식사 준비하시고 굳은 일 다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육신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구전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전 일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주시고요.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때문에 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진정한 교회의 형제며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회사에 사목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직원들에게 말씀을 4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일이 있는데, 그때 기업인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CEO 회장님 중에서 크리스찬들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시는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항상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거대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그 돈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고 먼저 3박 4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직원들은요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이 회사를 경영하셔야 된다,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가 계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문에는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라고 또 해석하는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음식을 먼저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골고다지를 가셨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의 피의 길을 가셨습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골고다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군중들이 모욕하고 로마 군인들이 옷을 벗겨 때리고 침뱉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파괴되고 무너져 가고 있냐 말입니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소망교회의 살 길은 정교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둘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모습의 예수소망 영적 가족의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영적 원리 짧게 세 가지 보고 성경 구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바른 목표. 여러분 우선순위는 목표가 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적 우선순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확립한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우선순위는요 의지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의지는 죄성에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안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 속에서 방패도 가져오지도 않고 칼도 가져오지 않고 여러분 값없어 있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끝없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최악으로 내리려고 어떠한 영적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붙잡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